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5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던 사두개인과 그리고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성전 경찰을 동원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협박에 대해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위협했던 사람들, 베드로를 더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 벌어진 이 마지막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그렇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사실 베드로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모습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움 때문에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변화는요, 복음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는 당당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남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당당하게 말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베드로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 대하여도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설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가 어리석거나 무식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자칫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원래 베드로는 학문도 없고 좀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막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거나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 쓸 수 없어요. 공부 대충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일자무식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열정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워나갈 때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일과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그에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회 앞에 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호응을 얻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연설을 잘하거나 웅변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는 공회 앞에서,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인데 여기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주로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그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기구예요.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정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좀 죽여야겠어, 이렇게 결정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회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불러놓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안에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어디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말이 어눌하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돼요? 아닙니다. 말이 어눌해도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갈릴레오라는 사람을 알죠? 모든 사람이 저 태양이 돌고 별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협박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밝혀지게 되었어요. 진리는 위협을 받는다고 진리가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리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한 사람이 말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진리가 있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사회, 다원주의 사회라 그래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주교에서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또 성탄절 되면요, 불교에서는요 사찰 앞에다가 축성탄 현수막 걸어놔요. 그럼 또 천주교에서도 석가모니 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 걸어놔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이 다른 종교에서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것이 진리입니까? 아름답다고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좋아 보인다고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종교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말해야 하는 종교에서 당신도 옳습니다, 당신도 옳습니다, 이 말은 당신도 거짓이고 우리도 거짓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요,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이 구원의 진리를 가졌으므로 어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 협박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잘 모르는 분의 장례식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위독하셔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그분이 예수님 믿으셨을까? 과연 그분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과연 죽음을 맞이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가서 위로를 해야 하는데, 이 땅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했는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이것이 구원의 진리인데,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한 3주 동안 몸이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심지어는 언니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병 중에 세례까지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우리를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가진 마음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전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구원의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더 두렵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 70여 명의 사람들이 나를 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베드로가 믿고 있는, 베드로가 따르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당하게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위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말도 꺼내지 마. 예수의 이름 가르치지도 마. 너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이 위협은 무시무시한 경고지요.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손을 팍 들어가지고 차를 세우기만 해도 가슴이 털컥 내려앉잖아요. 안 그래요? 뭐 딱지 좀 띄면 되는데 그것도 가슴이 덜덜 떨리는데, 자신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너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해봐, 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정확히 의미하면 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한 사실, 그것을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 말이 만일 거짓말이었다면 베드로가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부활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었겠냐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진리를 외쳤어요. 또 다른 야고보라는 제자는 톱에 잘려나가면서 죽임을 당할 때 부활의
진리를 전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도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죽으면서도 그 부활의 진리를 전했다고요.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었다면 그들이 생명을 걸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진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 구원의 진리이므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걸어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전 사기꾼이에요. 왜요? 저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그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없었다면 예수님도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것은 진리인 것이라고요. 진리.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압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구원의 진리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회인지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십자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두려운 일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 날마다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거스리는 거짓된 이야기들, 예를 들자 하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움직임, 그러한 정치인들, 정치를 하려면 세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성연애법을 주장해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컨닝할, 부정행위를 할 유혹이 있죠? 공부를 안 하면 막 컨닝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내가 컨닝해서 점수 좀 더 얻었다고 행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듯이,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 사건을 경험한 주인공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뛴 사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에 2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표적으로,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구절은 굳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의 내용이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리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번 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됐다, 이 말은 문장상 별로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비록 앉았던 자리에서, 구걸하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여서 일어난 이 사람은 한 사람의 기적이지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기적을 보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걸어다니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를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죽였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요, 걸어다니는 산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길을 갈 때 기적의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나를 바라보면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증인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은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를 잘 알 거예요. 스웨덴 출신의 여가수인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 다리도, 온전한 다리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요,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어요. 이 여인은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TV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삶이 기적을 증명하는 삶이라고요. 그가 장애우라서 그렇습니까? 중증 장애인이라서?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온몸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내 안에 가진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좀 더 당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리고 이것이 내 삶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당당하게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